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주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주의 삶.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이주민이 되어서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주를 했을까? 어떤 이유로 이주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이민, 우리의 이주의 이유와 또 우리의 이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고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을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아마 가나안과 항상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가나안은 굉장히 거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나이 60 이렇게 되었을 때까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갈대아 우르 사람이고, 갈대아는 우리가 그쪽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쭉 전체를 둘러보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이 남부에 속한 곳에 있었습니다. 남쪽 지방에. 그래서 그 남쪽 지방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상류로부터 내려와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이루는데, 그 가운데가 이제 거대한 삼각주를 이루고 평야지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평야지대가 굉장히 비옥한 지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매년 해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서 양쪽 강으로 큰 물이 내려와서 거기에 홍수가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위에 있는 그런 토사들을 끌고 내려와서 거기에 티그리스 강 삼각주가 점점 넓어지면서 거기가 이제 곡창지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농업을 하려고 하면 해마다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홍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 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들의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물이 내려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나요? 지리학에서 나오나? 거기 이 해의 기온보다는 달의 기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은 달신을, 음력을 채택하고 달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그 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팔고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각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다가 이게 점차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데라가 갑자기, 이 기록에 의하면 데라가 갑자기 아브라함과 자기 손주 롯과 아브라함의 자부인 사레를 데리고서 하란 땅으로 이제 점차 이동해 가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이미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출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까지 올라갔는데,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고, 그래서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렇게 쭉 그림을 해서 나누면 이 북쪽 지역의 교통의 요지가 하란인데, 이 지중해 지역에서 내려오고 이전 발칸반도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여행객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낙타를 끌고서 왜 쭉 여러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서 가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아마도 굉장히 고대 사회부터 우리 인도나 중국이나 이쪽 사람들도 다 대상을 통해서 물건을 팔려고, 또 이쪽 지중해 지역이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물건들을, 향신료들을 가지고 또 움직여서 지중해 지역으로도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이 아시아 북쪽, 그렇죠? 그걸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까지. 아마도 그 옛날 시대에는 한반도는 그러게 그 한반도의 역사는 사실은 이 고대사에서 비춰보면 아직 한반도에는 나라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고학적 유물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로 만일 발견된다면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옛날 시절에도 사람의 발길이 닿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지만 한반도에 발굴된 뼈를 보면 우리 그 아시안의 뼈가 아닌 서구 사람들의 두개골이 발굴되기도 했어요. 아주 옛날 시대.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에도 누군가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고고학에서는 이제 그 인도나 저쪽에 그 인도양이죠. 인도양이든지 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홍해 지역에서 그 나무배를 띄우면 그 해류를 타고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그 해류를 타고 그 나룻배나 그 목재가 우리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스러운 물길을 타고서 사람들이 배에서 생존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 밑에 제주도든지 또는 목포 여수 지역이든지 또는 부산 지역이든지 이런데 사람들이 도착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대이지만 신라 시대의 장고보가 해상 무역을 했는데 그 장고보의 무역이 이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도 그 커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에 그 김혜허 씨나 또는 그 김혜김 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허황우의 그러한 그 스토리도 그 허황과 인도의 그 겐지스강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어느 조그만 나라에서 이 그 공주나 왕자가 많이 나면은 이 사람들이 권력 투쟁으로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물건을 배에다 와서 너가 살 수 있는 만큼 하늘의 운명에 맡긴다고 그러고 다 실어주고서 배를 그냥 떠내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아마도 그렇게 해서 도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다 추측에 근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고대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역이든지 또 자기가 살아갈 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간 것입니다. 잘 사는 지역으로. 그런데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왜 움직였을까요? 그 당시 그 사회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에 속했을 텐데 왜 그들은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창세기 기록에는 그들이 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뒤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궁금해서 견디지를 못해서 일종의 그러한 그 트래디션이라고 하죠. 트래디션은 이제 이렇게 전해져 내온 얘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 전해져 내려온 얘기 가운데 보면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거기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특별한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성장시킬 때에 상당히 특별한 그런 은사를 많이 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소년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해가지고 파놓은 가게를 해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가게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우상이 퍽 넘어져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땅 떨어져가지고 절을 했다. 뭐 이런 전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도 점성술사들 그렇게 점치면서 왕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가 이게 좀 이상하고 이상한 기운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그 점을 쳐서 알게 되고 그게 어디냐 마치 이제 정보부에서 뭘 추적하듯이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박해하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도망 다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깊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이 우상숭배의 그런 헛됨과 우상숭배라는 게 항상 모든 숭배는 그런 권력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달신 숭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회를 다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구성된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그 눈의 가시처럼 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면은 이게 나라가 자기들이 세운 권력이 온전치 못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이제 데라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움직이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그 전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데라가 자기의 온 가족을 이끌고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하란에 가서 거류하는 거류민으로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거기에서 죽었을 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서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전설과 이 사건을 이렇게 약간 맞물려서 보게 되자면 아마도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람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가나안이라는 이주의 목표를 정한 것도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 군데를 보도록 하죠. 신약성경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에 믿음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의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록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스토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생을 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의 인생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10절입니다. 왜 그가 이주를 시작하고 그리고 천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서 이동하면서 살아가게 됐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나가시는 터가 있는 성,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 파운데이션이 아주 굳건한 그런 뜻입니다. strong foundation.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요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unshakable 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터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성은 사람이 세운 그런 나라들은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은 굳건하다. 너무 단단해서 이건 반드시 항상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도성이 세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더 설명하는데
제가 읽습니다. 13절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데라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토대가 굳건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요동치 않을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본래 우리 그 인생이 본래 돌아가야 할 본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은 것이냐면 이주민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이주를 할 때에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그 당시에 화려하고 발달된 그런 문명에서 하란을 통해서 광야인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큰 이유는 사실은 그게 가나안 땅으로 산골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산골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자신이 세우실 터가 아주 굳건한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의 인간의 도성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움직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긴 여정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주의, 아브라함의 이민의 큰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중에서 성지순례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방문해 보신 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가서 보면 진짜 황량합니다. 진짜 황량해요. 특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한 산지들입니다. 산지. 그런데 제가 그 말하면 과연 그래? 거긴 광야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가보니까 그 골란공원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길게 하면은 골란공원이 있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거기는 과수원도 되고 농지도 있어요. 굉장히 비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에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비옥하고 곡식도 재배해서 키울 수 있고 과일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한 그 산 갈멜산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게 돌산이 점점 시작되면서 이 나무도 자라지 않는 그런 황무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한 사람 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 사해 위의 끝에 부분에 그 마사다 지역으로 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이건 여기서 이걸 어떻게 살지? 그 지역에서 버티면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지경으로 완전히 그냥 햇빛 속에 있는 그런 돌만 있는 그런 돌산입니다. 그렇죠? 그런 지역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황무지로, 심지어 이제 베냐민 족속이나 또 유다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돌산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풀도 별로 없는 곳에서 놀라운 것은 거기 가보면은 이제 염소, 그 젖을 내는 염소 같은 것들, 양 같은 것을 키우는데, 풀도 우리가 생각할 때 풀이 많아야 되는데 풀도 별로 없는 지역에서 양들을 키워요. 거기 그 목동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그 다윗이 시를 베풀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 양떼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람들은 생존과 관계에 있는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인 갈대아 우르로부터 움직여서 광야의 변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비유, 이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이주를 우리가 과연 본받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6.25와 그러한 그 여러운 고난의 여러 시기를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길을 따라가자면 거꾸로 갈대아 우르 같은 그런 풍요의 땅으로 우리가 찾아서 들어온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렇게 풍요를 찾아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 현실의 삶에서는 풍요를 버리고 가나안 광야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한가? 이것은 그 가나안에 들어간 그러한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실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연 여러분이 추구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큰 비전이 움직여 나가는가? 우리의 이주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고 세워지기를 향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 번 더 보죠.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그 장막을 피고서 이렇게 그 있는데, 그때에 자기들이 모르는 낯선 사람이 셋이 그 움직여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어요. 잘 대접하고 소도 잡아서 그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스토리를 보면은 거기에 그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18장 16절에서부터 거기를 보시면은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우리 한국교회가 잘 확인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터가 있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세워져 나가는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지만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서 의와 공도를 지키는 나라로 호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는 멀리만 있는 것이 멀리만 있지 않고 실제로 여기에서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실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이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약속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안에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럼 실제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나. 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중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움직여 나갈 때도 굉장히 신중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매우 신중해요. 성급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킹덤 비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킹덤 비전 좋아 그러면 막 운동을 막 하고 뭐 집회를 하고 킹덤 비전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킹덤 비전을 통해서 말은 요란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킹덤 비전 막 집회를 하고 나면 다시 이제 한 달 지나면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고스란히 돌아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그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고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여가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어디에 내가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계속해서 그 보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일까지 했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애굽은 거의 애굽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롭고 거기서 사는데 큰 일을 당하죠. 그렇죠?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자기의 후궁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거기가 여기가 우리가 정착할 땅이 아니구나. 그러고서 얼른 또 가족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조심스럽게 그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때까지의 과정을 조금씩 기록해 주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기에. 그렇죠? 이삭을 낳을 때까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 때문에 그 가족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드디어 가나안 땅 한 군데를 골라서 그 땅을 매장지로 매입합니다. 매장지로 매입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은 그 상당한 그 부자예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조각해서 팔고 그러니까 큰 그런 그 종교 사원에 공급할 그런 그 큰 우상들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쓰는 작은 그 장신구용 그런 우상들도 만들어서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부적 비슷한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이 그 도망 나올 때에 자기 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그때에 누가 뭔가를 하나
자기의 아버지에게서 훔쳐가지고 나오죠. 그게 누구죠? 라헬이죠. 그렇죠? 라헬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먼슬리 그 월경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지 않고 깔고 앉아가지고서 이제 그걸 보존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드라빔이라고 해요. 그 드라빔이 그 달신을 아마 그걸 조각해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나갔지만 아브라함의 그 데라의 후손들 중에는 여전히 달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흔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가족의 그 패밀리의 운동을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정말 좋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느리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평생에 그렇게 그것을 모았을 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이동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기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하실 텐데, 옛날 시대에는 사람이 대상이라 할지라도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큰 무리를 져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드들, 그렇죠? 장정들을 다 대동하고서, 그러니까 칼 쓰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래서 쭉 움직여 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낯선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그 낯선 지역이 이 사람들이 그 산적대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지방에서는 뭐 농사도 짓고 목축을 하고 그러면서 목자로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보다가 목자가 야 저기에 대상의 무리가 온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쫙 소문이 퍼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강도대로 변해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이 대상을 어떻게 공격해서 그 물건을 가져갈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이 소돔 땅에서 사로잡혀서 갔을 때에 거기에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길리운 장정들이 300여 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그 유목 생활을 하는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물건 이동할 때에 그 모든 장막들을 거두고 하는 그러한 그 안에서 일하는 그러한 그 일꾼들, 종들, 또 사례가 몸종을 두었듯이 가족들의 일을 돌보는 그런 종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아마도 최소한 남자들만 따져서 500명 이상, 그리고 그 패밀리들을 함께 부인이나 그 가족을 따지면 그러면 거의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쭉 움직여요. 그리고 가축대가 같이 항상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만일 그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집단을 이루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서 움직이면서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예요. 누가 그걸 그냥 둬요? 그렇죠? 거기 양떼도 있고 뭐 많은데 주변에서 누군가 일어나서 그 가나안 족속의 어떤 왕이 자기들 군사들 동원해서 쓸어가면은 그러면 다 끝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켜낼 정도의 그러한 큰 무리를 이루면서 그가 살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쭉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구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내가 정착하도록 할 것인가 했을 때에 그 신중하게 기회를 보고 막벨라 굴을 선택해서 그 지역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나안 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너가 달라고 그러면 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확고하게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 막벨라 굴 일대를 사서, 그게 이제 헤브론 지역이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부터 조금씩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깊어지도록, 심겨지도록 그렇게
운동을 해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천천히 신중하게 갔다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서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괄목상대할 만큼 이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할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신중하게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민자들의 삶이 한국 땅에서 마치 갈대아 우르와 같은 그러한 대도시, 이 LA라는 그런 대도시, LA에서도 굉장히 잘 살고 화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토렌스, 가디나, 팔로스버디 이런데 우리가 자리 잡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투자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지 않고 팔로스버디에서 해변이 잘 보이는 멋진 집, 1,000,000불짜리 집, 이것에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거기에서 거대한 텔레비전 크게 만들어 놓고 즐길 수 있다? 그거 즐겨서 재미없다는 거 아시죠?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처음에는 그냥 꾸며 놓는 것만 좋아요. 꾸며 놓는 것만 그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딱 거기 앉으면 혼자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혼자서 멋진 그냥 진짜 고급 포도주 한 잔 혼자 마시고 거기 수영장에 자쿠지 놓고서 편하게 이게 낙원이지. 근데 그 낙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인테리어 같은 거 집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지역에서 고쳐줘요. 그걸 고쳐서 거기 가는데 주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 그 집을 쓸 틈도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좀 쉬었다가 그냥 또 일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헛된 것에 목표를 두면은 그럼 우리의 삶을 전체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저쪽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닥터예요. 의사로 잘 나가는 의사인데 이분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집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투자를 했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거 고쳐주세요. 수도가 고장났습니까? 전기불이 고장났습니까? 뭐가 고장났습니까? 계속해서 오는데 이거를 일꾼들을 고용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드니까 자기가 주말이든지 휴일이 되면은 자기가 완전히 노동자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들의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웨스트 헐리우드에 살든지 벨리 지역에 살든지 다우전 옥스에 살든지 정말 좋은데 다 흩어서 그렇게 사는데도 사실은 계속해서 허물을 향해서 쌓아가요. 허물을 향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포레스트 론에 누워가지고 우리 다시 만나볼 때까지 하고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민의 삶이라는 거, 이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땅을 살아가는 이주자로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심지어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 가운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드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쭉 몰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많은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렇죠?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나가서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가 소위 아메리칸 드림에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다 해가지고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좋은 것, 그렇죠? 뭐 애플 무슨 맥 컴퓨터니 뭐 이런 거 다 제공해주고, 예? 자동차도 막 심지어 뭐 BMW에 벤츠에 막 하이스쿨 애들한테도 막 그런 걸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많은 경우에 방종한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부모는 그러면 어떻게 그 자녀를 컨트롤하냐면 더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선물을 줘서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렇죠? 애가 그거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제 듣는 척하죠. 그런데 뒤로 가면은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마약에, 그렇죠? 이 혼숙에 이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좋은 대학, 뭐 스탠포드든지 뭐 버클리든지 또는 아이빌리그에 하버드든지 예일이든지 이런 데 이렇게 보내놓고 나면 그 아이들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물론 소수의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한 경우들은 보면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전문가가 돼서 로여든지 또는 그 닥터든지 메디컬 닥터들 이렇게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손 중에 너무 잘 나간 사람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부모를 만날 수도 없어요. 부모를 만날 수도 없어. 그리고 너무 잘 나가지고 얼마나 까칠한지 부모가 뭐를 하면 우리 애 건들지 마세요. 이게 뭐 우리 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가만히 꼬다는 보리짝처럼 구경만 하다가 돌아와요. 이게 내가 애를 이렇게 키웠나?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저쪽에 리시다 쪽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이 그 얘기요. 자기 딸 중매를 해달라고. 그때 벌써 8년 전인데 자기 딸이 메디컬 닥터로서 닥터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당시에 35인가 그래요. 독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굉장히 바쁘게 전문가, 우리 미국 사회가 이 전문가들을 괴롭혀요. 우리가 그냥 널널하게 뭣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 안 돼가지고 막 구박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너무 잘 나간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로여가 돼가지고 실제로 중요한 일들을 하면 이 서류를 싸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시간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로여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어보면은 그 로여가 갖고 온 서류들을 검토해 주느라고 밤에 1시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하고 하루 종일 서류를 검토하고 사건 하나 해결해 주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개인의 삶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데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데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우리 성화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를 점점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교회 가운데 하이 클래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민교회에 실제로 여기에 30명에서 100명 되는 교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들 수많이 있고 가정교회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간에 30명에서 100명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서 300명에서 700명으로 1000명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게 자기들이 지금 LA 사회에서 500명에서 3000명 사이에 되는 목사님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메리칸 드림의 그 주류 사회가 제공하는 큰 사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끼리는 그러한 그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주류를 이루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그런 패배 의식 가운데서 이 교인들을 그 큰 교회를 향해서 몰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 그렇죠? 큰 것을 통해서 파워를 만들고 그 파워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메리칸 드림이 이 안에서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그럼 목사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참 다행이지만 이제 우리 그 평신도들 중에서 그래도 꽤 큰 교회 가서 장로를 해야지. 그래서 미리부터 내가 40대 전에 그 교회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봉사를 하고 해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장로들 선거할 때 내가 그 교회에서 장로는 될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그러면은 나는 이런 교회의 장로야. 그러고서 그걸 벌써 목소리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저기 성화장로교회라는 저 가드나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라는 분이 왔어요. 그러면 큰 교회 나는 이런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십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이 작은 교회에서 하면은 많은 봉사가 돌아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있으면은 봉사가 빨리 돌아오니까 이게 귀찮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 가면 그냥 헌금 조금만 해주고서 예배 드리고 나서 싹 집에 가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커피숍 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러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의 교회 문화 전체에 그렇게 깔려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그 문화 가운데 스며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 그 정신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교회의 정신인데, 실제로 교회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절대 그런 양식을 취하지를 않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조금 부닥김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 이동진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지켜야 할 선이,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스며들어서 표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자의 삶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자는 참 그 불행한 의식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불행한 의식을 갖고 여기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허무해. 나중에는 허무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깊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데, 실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어떤 분이 한 예를 들으면 간호를 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한국에서 경험을 살리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열심히 해서 나이가 50이 넘은 분인데 RN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제 확보했구나. 그리고서 꽤 괜찮은 병원에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취직이 돼서 그 현장에서 수많은 다른 간호원들과 의사와 환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꿈꾸던 그것만 있는 건가요? 꿈꾸던 그것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게 사실은 새로운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광야가 돼. 내가 이 간호원과 저 필리핀 출신의 저 간호원이 나를 이상하게 자꾸 대하는 거, 저 백인 간호원이 고고하게 모든 문제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익을 다 가져가면서도 그런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실제로는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향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현장은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그러한 가나안 땅, 거기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해 나가야 할 가나안 땅의 삶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한인 이민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브라함이,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터가 확고한 그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소망하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현실은 참 비참하죠. 우리 한인교회 현실도 굉장히 비참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현실도 정말 광야처럼 변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씩 만나는 일들도 필요한데 동시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점점 더 강하게 심어져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이민신학의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에센스다. 오늘 드릴 말씀의 에센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장사가 있는데, 상인이 있는데, 머천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요. 좋은 물건을 발견하니까 그거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물건이 뭐예요? 좋은 진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하고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 진주와 같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것, 맞아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그 상인이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진주를 사는 행위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들여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끌어안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소유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리한 내용 중에 빠진 것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 이동진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에 의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생애도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을 정리해 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목의 기관으로 그 매체로 삼겠다는 그 약속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그리고 약속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아전인술해서 아브라함이 복받았으니 그것처럼 나도 복받아야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는 이민자로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